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소리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에 대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고요. 따라서 이제 해석 및 적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간에 이제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에 말씀을 접하시고요. 그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성격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들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고집불통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상식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치에 맞느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말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시고 잔인한 분이 아니시냐 그런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 장면이 분명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등장해요. 폭력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냥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그 장면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전멸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장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연히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매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되, 심지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크고 깊은 사랑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요 매정하시다 잔인하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또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예외가 되고 배제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사람을 과연 차별하시고 죽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그와 같은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되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을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 총 10개 중 2개나 그렇게 20%나 할애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계명은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며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것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근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시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매정하시다,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흔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시면 연약하고 머릿속은 우리가 금방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물들 수 있으니 아예 그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문들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차단해 주시는 배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잘 보여야 하고 성경 곳곳에서도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등등 해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함과 매정함을 보이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때요, 여러분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깊으신 사랑과 배려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고 오히려 가장 부자일것 없고 약한,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배제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9절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보로 채워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우리 그 하나님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행실로서 저희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작은 죄라도 멀리하며 죄를 흉내라도 내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힘쓰며 나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